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우리 1절부터 함께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라 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다. 경외받을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경외받을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아사벳입니다. 아사벳이 75편과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있는 75편과 76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삽의 후손이 여전히 솔로몬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직임을 감당하면서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교훈적으로 부르게 된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바꾸어야 할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좀 의도적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소망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남편이 하지 않는 위로,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 위로,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표현 같습니다. 위로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소망.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사람에게, 환경에게 또 주어져 있는
그 정황이 답답하고 곤고할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용어입니다. 믿음의 용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위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거라면, 소망은 믿음 안에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때로는 위로는 힘과 충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지가 필요한 것이라면, 소망은 여전히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방송에서도 위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로의 노래, 위로.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용기입니다. 용기.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은 믿음의 용어입니다. 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라도 위로보다는 소망으로, 위로라는 말이 생각나면 의도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편 75편과 76편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75편을 우리가 한 3주 전에 보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에도 전에도 없을 만큼, 다윗과 방불할 만큼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산헤립으로부터 대부분의 유다의 땅들을, 성들을 빼앗기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모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해옵니다. 항복을 요구합니다. 기도하고 대항했지만 대부분의 땅과 성들을 다 아수르에게 빼앗겼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어갔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믿음 안에 대항했지만 속절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 여기 시편 76편을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중간중간 몇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더 내려오겠습니다. 13절로 내려오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왕이 된 지 14년 되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성들을 다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빼앗겼어요. 대부분의 성들을 다 함락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15절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16절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뭘 주었다고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과 자기의 모든 기둥, 왕궁의 금을 다 벗겨서 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성전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내어주고 성전 문을 금으로 입힌 것을 긁어서 내주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 정도에서 휴전하자고 항복한 거죠. 14년 왕이 된 지 14년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큰 은혜도 있었습니다. 부강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째 되던 해에 대부분의 성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이것도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가 생긴 겁니다. 위협에 굴복하는 거죠.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던 곳간,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재정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에 금까지 다 벗겨서 그까지 다 내놓는 거지.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선지자와 함께 논의하여도 이 당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얼마나 많이 요청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근데 속절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사야도 내가 기도해도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 어떤 결정이요? 성전, 왕궁의 곳간을 문을 열고 다 내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만은 건들지 말라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타협하자고. 성전의 문에 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히스기야 왕이 다 내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이 풀 수 없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왕의 권위를 갖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시편 76편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언제요? 어느 순간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경외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 존경과 두려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존대하느냐? 적어도 이 순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대해 왔지만 이 순간에는 아수르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곳간 문을 열고 은을 다 내어주고 성전 문의 금을 벗겨서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존경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의 존경과 존대의 경외의 대상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쉽게 함부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수준에 맞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난이도가 높은 이 믿음의 시험을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난이도가 높은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고 들어온 이 아수르의 군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아수르의 이 군대, 모든 대부분의 성들이 다 함락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있었지만 뾰족한 또 다른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이 상황에서도 나를 경외할 수 있냐? 너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빼앗겼어도 그 엄청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수르가 끌고 들어온 군대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대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대부분의 성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목전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가 두려워요. 아수르의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경외할 수 있냐?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에게 맞닥뜨려 있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삽의 후손은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본인도. 히스기야 왕에게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19장에 보면 19장 1절부터 볼까요? 19장 1절. 자, 19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아수르 왕이
모욕합니다. 다 은도받고 다 타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히스기야와 백성을 무시합니다. 나는 용기 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18장의 금을 다 벗겼기 때문에 누더기가 된 지저분한 어수선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3절로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8절부터도 아수르가 여전히 위협을 합니다. 이제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하며 간절하게 막 기도하죠. 자, 그리고 몇 절로 부르냐면 20절로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을 전해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자, 21절. (22절)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이걸 막아주겠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로 넘어오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30절) 31절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이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는, 어쩌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대부분의 성들을 함락되도록 그냥 두시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고, 내가 성전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왕궁의 곳간문을 열고 다 내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막아주실 힘이 하나님께 계셨다면 진작 막아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자, 34절 읽습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천사와 천군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멸됐어요. 18만 5천 명이. 그 모든 성들을 함락시켰던
아수르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근데 그 밤에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다 죽었어요. 다 송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 뭡니까? 히스기야야, 너 나 경외할 수 있냐? 경외할 수 있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말이죠.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아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막는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는 그 순간에는 무너졌습니다. 성전, 그의 왕궁 모든 것 다 내어주었어요. 성전의 문의 금까지 다 벗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요, 시편 75편, 76편이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맞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경외함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평생에 있어서 오점을 찾는다면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웬만한 사람이 그의 믿음을 그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그렇게 했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을 다 함락당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으니까. 18만 5천 명의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수르의 군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아수르의 그 군대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보고 싶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냐? 너의 자녀가 두려움 아니야? 너의 남편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장래가,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두려움 아니야? 정말 나를 경외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19장입니다. 19장. 이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를 가져올 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 믿음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읽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생각나는 것이 이 장면 아닙니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왕권을,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왕권을 거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 공의의 하나님과 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경외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풀지 못했던 그 고난도의 그 믿음의 시험을 풀어내지 못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내가 넘어질 수 있지, 타협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삽의 시 76편의 내용, 75편도 마찬가지고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수르의 군대에게만 경외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너 나 믿지 못했지? 너 그 순간 아수르의 군대 앞에 네가 떨었지? 그때 너는 나 보이지도 않았지? 너 성전 곳간문을 네가 열고 네가 시켜서 성전의 문에 금을 벗기고, 너 그때 아수르의 군대가 두려웠지? 내가 두려웠냐?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타협하거나 오늘 나에게 있는 믿음의 난이도가 어떠한 난이도이든 점점 난이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승리, 이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이 문제, 내게 직면되어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을 풀어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76편,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지 못. 승리는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다시 평안은 주셨어요. 이것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이 민족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이후에도 경외해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찬양이 76편입니다. 76편. 오늘은 76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76편을 그냥 한번 쭉 지나가는 것 같고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야, 우리 히스기야 왕도 한번 넘어졌었는데, 우리 민족도 한번 그때 그랬는데, 아수르의 군대 그 강력함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그 군대가 두려웠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자. 경외하자. 자, 1절 말씀 76편 1절 읽습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다는 거죠.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성전이 시온성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곡간도 열고 다 내어주고 난 다음에도 안 되니까 옷을 찢으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거기서 4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6절, 7절,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8절, 9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10절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 12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아무리 아수르 왕이라도,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도 여호와가 두려움이시다. 여호와가 경외의 대상이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